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 믿음의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경에 보면 교회가 정말로 많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지고 유대 땅에 한국에 여기저기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도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도 세워졌고 터키에도 세워졌고 유럽에도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받아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편지를 줘서 바울을 통해서든지 베드로를 통해서든지 요한을 통해서든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교회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더 특별한 교회입니다. 예,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부터 요새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 한 100명씩 아니면 500명씩 떼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도 또 여러 종류의 30명부터 시작해서 100명씩 떼어 나가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둘하고 4명만 시작을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 종류의 모습들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교회는 거의 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아예 백지 상태인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동네 아무도 없는 도시 아무도 없는 성읍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1명 2명 시작해서 가정교회부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미션홈이라 그럽니다. 가정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갔더니 벌써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몇 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10명까지 교인들이 벌써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전 세계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거기에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초대교회 교회는 쉽게 말하면 작은 교회부터 오늘날 우리가 개척하는 것처럼 5명, 6명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요새 오늘날처럼 몇천 명씩 모이고 몇만 명씩 모이고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상가를 사주기도 하고 몇백 명씩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분립교회, 그런 교회가 옛날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감옥 가가지고 기도 중에 옥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했던,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작은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되어진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인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야, 저 밑에 빌립보에도 이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또 그런다, 우리 핍박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핍박하러 유대인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가지고 저쪽에 이제 아테네로 보내버리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적은 명수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버려 버리면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없잖아 또, 그죠? 예, 그런데도 열심히 하여튼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면 눈물겹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려고 하니까 먼저 배를 태워서 아테네로 보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그냥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지도 않았는데 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또 글로 가서 또 거기에 또 헌금도 해보내고, 또 감옥 들어갔다 그러면 또 감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 또 그래가지고 또 헌금해가지고 보내고 기도해서 보내고, 이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 중에 한 명이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런 특별한 교회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 교회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에 동참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그 역사가 이 빌립보 교인들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야.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신 마음을 잡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구나라고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 자신들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걸 쓰고 있다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살 것과 내가 이번에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순교를 당해서 몸이 6토막 7토막으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을 때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 보고 너 좀 빨리 내게 와라.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졌고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관제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전제와 같아. 전제. 호리병에다가 이 포도주를 집어넣어 가지고 때딴 기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 부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리병에 들어가 있던 포도주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쑥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정성과 생명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헌신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제예요. 그런데 이 전제를 사도 바울은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관제라 그렇게 관제. 이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수로 관자예요. 수로 관자. 예를 들면 추어탕을 언제 해 먹어요? 어느 가을에 해 먹어요? 이 논에 있잖아요, 그죠? 벼 있잖아요, 벼. 벼를 다 베고 난 다음에 이 논 기타리에 물이 이렇게 웅덩이에 있으면 거기에 미꾸라지들이 막 그냥 잔뜩 있고 그 찐득찐득한 땅 속에 흙 속에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그 곡식을 심고 벼를 심고 난 다음에 물이 계속 들어가요. 논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거 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랑이 수로예요. 수로. 물수자. 그래서 수로인데 거기다가 이제 곡식이 다 익으면 곡식이 이제 이 벼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 논으로 물을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어야 돼요? 안 집어넣어야 돼. 이제 벼가 어느 정도 익게 되어지면 물을 빼야 돼, 논에서. 그래야 이제 익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수로에서 물 처음에 이제 이 큰 냇가에서 물이 수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문을 탁 잠가버려요. 그러면 수로의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논의 물도 이만큼 있던 것들이 물이 점점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미꾸라지들이 정말로 잘 알아요. 물이 빠져가구나, 물이 없구나. 그러니까 물린 대로 모이자 해가지고 물린 대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수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되었고 물이 이제 논으로 다 들어가던 물이 다 끝났다. 내 몸에 있던 에너지, 내 몸에 있던 정성, 내 몸에 있던 모든 힘든 것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들임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이제는 다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관제와 같이 다 됐고 이제 나는 아버지 앞에 갈 일만 남았다.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는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제는 내가 감옥에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좀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와야 되겠다. 빨리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하게 해놓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생명이 다 됐다.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됐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나는 이번엔 안 죽어.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거야. 예, 믿음을 가져야 돼. 내 삶과 이제 내가 살아난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삶과 내가 살 것과 내가 거할 것과 그 다음 두 번째 이 빌립보 교인들 너의 믿음과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빌립보 교인들 여기서 내가 로마 감옥에서 불려서 너희들한테로 가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 너희들이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고 또 그리고 너희가 너희들에게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커져가고 또 기도해주면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의 뭐가 기쁨이 지금보다가 더 이렇게 커질 것을 내가 뭐한다? 확신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라.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우리가 더 알아야 되냐면 있을 곳에 있어야 되고 있을 시간에 있어야 되고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는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를 빨리 와라. 그래 그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뭐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들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진보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들 삶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커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첫째 디모데에게 말할 때 너 내게 속히 와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해주고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떨어져 있어도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해주면 그쪽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너가 뭐하고? 안수하고 너희가 정말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주 앞에서 무릎 꿇는 그 겸손함이 있을 때 할렐루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교만했던 것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이루어진다는 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깨어질 때가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똑같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편지로 써도 되는데 아니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내가 증거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두 귀로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믿음의 성장함이 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기도를 듣고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때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그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뭐냐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직접 말씀도 전하고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뭐하고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너희들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제 이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게 되면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뭐였었는데 기쁨이었는데 즐거움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되고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풍성하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이 기도를 받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정 속에 열매 맺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이 뭐가 돼서 자랑이 돼서 우리 이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것들을 뭐냐면 빌립보 주위에 빌립보에 있는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증거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저런 자랑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저런 요새는 별로 자랑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옛날에는 자랑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남편이 이렇게 가장이 되어지면 우리 남편 가장 되어졌어 내 한턱 쏠게 그러면서 막 자랑도 좀 하고 또 한참 있다 몇 년 있다가 또 부장 되면 또 부장 됐어 우리 신랑 또 그래서 자랑도 하고 또 한턱 쏘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요새는 한턱을 안 쏘려고 그러는지 자랑을 별로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함께하면 막 자랑하게 되더라. 이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고 내가 기도 중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런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면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해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미리 준비되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그래요.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가 삶이 바뀌어질 거야. 내가 주님 만나면 내가 이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주님만 만나봐 성수지를 잘하고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가 주일학교도 봉사할 것이고 내가 주님만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사람들은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경건의 생활을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건의 생활을 할 때에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8대 2 이상이 되지 않을까, 9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미리 준비하고 경건의 삶을 하면 주님은 거의 다 만나 주십니다. 예, 조금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주님 다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는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그냥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냥 막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고 지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만나주기만 하면 내가 바울처럼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거의 만나주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거든요. 그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들을 위한 내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만세전에 벌써 선택해놓고 계획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그를 만나게 해주셨지. 그 우리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졌더라면 괜찮지만은 성경에 보면 경건에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들이 숨바꼭질 하는데 내가 막 그냥 쇠꼬쟁이 들고 가서 너희들을 만나줄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제는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해줄 텐데 지금부터 벌써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뭐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 기존에 있던 거 버리고 신앙으로 무장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지금 떠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나 다시 너희들을 만나보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들을 볼 때도 그래야 되고 안 볼 때도 지금 떨어 있었을 때도 너희들이 서로 막 하나가 되라. 아멘. 우리 오늘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청년 서로 그냥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 그래도 조금 늦게라도 와라. 오늘 내가 회사에서 너무 늦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고는 괜찮아. 마지막에 와가지고 주기도문이라도 하고 가자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붙잡아서 너희들이 서로 믿음으로 협력해가라. 하나가 되어져 가라. 성경에서 보면 잠언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냥 한 줄로 되어 있으면 뚝 끊어지는데 이 줄이 세 겹으로 엮어져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시험 들고 지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3명 4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주저앉을 때 그들이 끌어주고 또 누가 주저앉을 때 끌어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섰을 때 28절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대적자들이 항상 있더라. 사단 마귀도 대적자요, 사람도 대적자요,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뭐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겨간다. 믿음으로 이겨간다. 믿음으로 이겨간다. 제가 자주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거북이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 가수 그들이 이제 이 거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해요.
나는 이민 생각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무슨 가사가 있냐면 그냥 인생이 편안하고 잘 되고 어려움도 없으면 그게 무슨 인생이 재미있겠나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야 그래야 그게 인생이지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세 명, 서너 명, 네다섯 명이 또 빌립보 교인들 전체가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도와서 믿음으로 이만큼 세워지고 나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내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하듯이 그래서 담대해진다. 나는 너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너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듣고자 원한다. 조금만 바람만 불기도 전에 먼저 막 다 쓰러져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도 칼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쳐도 한번 불어와 봐라 한번 부딪혀 보자 하면서 믿음에 담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너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소리를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저희에게는 불신자, 안 믿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는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오면 그냥 푹푹푹 다 쓰러져 버린다 이 말.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뭐가 되더라? 구원의 빈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축복의 길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끝에 그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막 이기게 되어진 것은 나중에 내 믿음이 커가지고 내가 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믿음이 커져 봤더니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을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앞에서 그냥 부딪혀서 싸우게 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만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고난도 받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해 주셨더라.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할 때에 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시험거리가 왔을 때 허허허허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의 눈,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믿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그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어려웠는데 또 어렵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도 한두 군데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도 갔고, 예루살렘 감옥에도 갔고, 가이사라 감옥에도 갔고, 로마 감옥에도 갔고, 뭐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핍박받는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그만한 눈이 있고, 그만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만한 성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놓고 주님은 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후패에 가지 말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겉사람은 뭐 하는데 육체는 후패에 가는데, 늙어가는데, 속사람은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점점 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상 주시기 위한 통로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끊임없이 한번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수백 번도 하고 수천 번도 고백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축복이라 그랬지 하고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0절에 오늘 본문 말씀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이 같은 싸움도 뭐하고 너희에게도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첫째로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봤고, 지금도 봤고, 또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또 가르쳐 줬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어려움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라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누려라 그러니까 보이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돈 좀 있으면 여행 가야 되고, 돈 좀 있으면 즐겁게 써야 되고, 돈 좀 있으면 뭐 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누리다가 보면 그거는 방종하게 되어지고 죄짓게 되어지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로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대가 되어 50대 후반이나 60대나 70대나 80대 되신 분들은 돈을 집에 쌓아놓고도 쓸 줄을 몰라. 왜? 왜 쓸 줄을 모르냐면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자랐으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도 저희 동네에 머슴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또 다 와가지고 머슴처럼 종처럼 와서 일내주고 했어요. 그 밑에 사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막 그냥 죽자 모으기만 하고 그래요. 돈은 많이 모아놨어. 그런데 뭐냐 하면 돈이 있어도 쓸 줄은 몰라요. 저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냐 하면 놀 줄을 몰라요. 예.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돈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아무리 넘쳐나도 놀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고3 때 주님이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때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결정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긴 인생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하루 24시간을 그냥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 1학년 되어지고 나면 대학교 1학년이니까 미팅도 하고 2학년도 미팅도 하고 하잖아요. 한 번도 내 친구들이 나가는 친구들을 보고 내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야, 이 녀석들 그 뭐하러 그 짓 하냐. 주님 앞에서 이쁨 받아야지. 그 데이트하고 막 그냥 미팅해봤자 뭐하냐. 공휴일날 놀러 가거든요. 5월 5일날. 그런데 그날은 도서관에 맨날 혼자 앉아있어요. 도서관 문 잠궈 놓으니까 열지를 않으니까. 근데 제가 열쇠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뭐냐면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골에 있을 때 라디오, 이 클래식 방송, KBS FM 클래식 방송 그거 틀어놓고 그냥 있었으니까, 지금 그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뭔가는 틀어놓고 옆에서 시끄러워야 돼. 조용하면 안 돼. 습관이 돼가지고 뭔가는 틀어놔야 돼. 그래서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커져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신앙의 눈으로 누릴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그 능력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바람을 불게 하고 풍랑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사단마귀의 시험이 올 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욥처럼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